오늘 제목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언약 성취의 주역이다 이 말이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 성취의 주역입니다.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성도님의 가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들어오고 그런 많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강단의 말씀을 쭉 적용해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적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질병 속에서 빠져가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요.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처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요. 제가 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될 그런 이유 그런 거를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이렇게 뭐 시달림이 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제 인생의 또 이렇게 끝은 또 무엇인지, 또 제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답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1차 합숙이라는 걸 갖다가 딱 가가지고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말씀이 좋아가지고요. 신학원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신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또 이렇게 사복음서도 하고 서신서도 하는데 어느 날 이게 언약으로 쭉 뚫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몇 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98년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기억에. 그때에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갔는데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움직여가고 그 언약이라고 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쓰임 받게 하나님 축복한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때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이렇게 흘렸거든요. 사람들은요, 은혜 받아갖고 찬송이 뜨겁게 하고, 그러니까 막 제가 이렇게 눈물 흘리는가 보다 그렇게도 옆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찬양도 뭐 좋지만은요, 제가 언약이 깨달아지고 나서 이렇게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좀 이상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때는 눈물이 전혀 안 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지금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언약이 이해가 되면서 막 가슴 저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뜨거운 눈물을 흘렸거든요. 얼마나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행복했는지. 거기에서 제가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런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의 이런 흐름. 우리 이런 축복을 쭉 봐야 되거든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실제적으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보게 하셨어요. 내 같은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정말 나처럼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한 명씩 도와줘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 제가 복음을 이렇게 들고 가서 전했는데 거기에서 막 역사가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한 1년 정도에 한 20, 30명이 이렇게 예배를
들었다니까요. 너무 제가 그거 막 감격스럽더라니까요. 심지어는 내가 교회도 한번 가보자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 우리 가족이 그렇게 가문이 있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것도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요. 아니 제가 복음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알고 나서부터 해갖고는 제 주위에 가만히 있는데도 막 이렇게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요. 참 놀랬죠. 그러면서 제가 12년을 쭉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 잡은 교회가 돼가지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쭉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여러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배우는 것도 제대로 못 배웠고요. 가진 것도 제대로 가져보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잘 없고요. 그런데 이 언약을 잡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또 그대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이 언약의 흐름.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되돌아봅시다. 되돌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12주년을 이루고 오는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그러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고 한 올해 말씀을 따라가지고 지역마다 지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해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역해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이 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자고 뭐 힘내자고 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 내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갖다가 인도해 가실까?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새롭게 펼쳐질 그런 현장들,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현장에 막 이렇게 뿌려지는 그런 막 느낌이 막 오는 거 있잖아요. 다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막 한편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이 올해가 지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빨리 안 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렇게 첫눈이 오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겨울이 지금 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저 첫눈이 지내고 또 눈이 한번 이럴 때를 오고 나면은 이제 새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봐야 될 부분이 오늘 본문은 정말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왜 여기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에 녹아 있는데 37절입니다. 37절에 쭉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데 분명한 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달 수 있는 축복을 줬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죠. 이 선민사상으로 꽉 차가 있었거든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인류 최초로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자기들만의 이런요 율법과 이렇게 간섭과 종교가 쭉 내려가면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특권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그 이방인들은 뭐 짐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깨닫고 있었다니까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계속 해갖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기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여기에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요 예수님을 갖다 메시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 번씩 이렇게 교회의 장로님이라든지 성도님이라든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님만을 딱 바라봐야 되는데 뭔가 다른 거를 자꾸 가지고 있거든요. 뭐 선민사상 이렇게 특권 뭐 또 영적인 이런 뭐 뭔가 특권 이런 거요. 뭔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편안함이 아니고 뭔가 남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자꾸 멸시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한 번은 저 창원에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어느 이제 이 장로님 거기에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뭘 하는가 하니까 꽃집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뭐 그냥 놀러 간 겁니다. 갔는데 이분이 장로님이라 그러니까 막 굉장히 장로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들을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기가 이게 교회를 막 움직인다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막 목사님을 움직인다는 이야기하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려움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육신적인 가지고 교회를 움직일 수는 없는 기거든요. 또 주의 종을 움직여서도 안 되고요.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맞는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격렬한 토론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어떤 우월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잘 봐야 될 부분이 31절에도 있고 37절에도 있고 40절에도 쭉 있습니다. 말씀이 거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거할 수 없으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이 없으면 계속 해가지고 헷갈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39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참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갖다가 쭉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3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제일 중요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될 이유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 갈 때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우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상지대거든요. 거기서 끄집어낸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형제가 죽고 하면서 굉장한 영적으로 어려움을 받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요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메시아 올 땅입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15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리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메시아 언약 속에 들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딱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갖다가 이삭에게 딱 전달합니다. 언약을 전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쭉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어떻게 되냐? 저런 부분을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즉 유대인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 가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 쪽에는 진리가 없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진리는 꼭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것만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태어났다고 했습니까? 마귀에게서 지금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44절에 우리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 보고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오고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44절 읽었는데요. 처음부터 뭐라고 했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아담 하와를 갖다가 영을 죽여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늘 거짓의 아비의 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마귀가 주는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축복은 없습니다. 계속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게 하고 뭐 이런 거라니까요. 저는 요즘 이렇게 쭉 보면서 아니 어느 날 경주에서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경주에 저게 좀 그렇다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저게 무덤이 많이 해서 그러나 이랬더만은 돌아서니까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지진이 말이요 포항에 나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 계시는 내가 문자로 여봤더만은 막 정말 이게 이래가 죽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막 그냥 뭐 아파트가 뭐가 건물이 막 이렇게 흔들리더래요. 막 떨어지고 막 땅이 갈라질까 싶어갖고 막 겁나더래요. 문자가 여러 번 왔다니까요.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그럼 안전한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 차이도 나지 않잖아요. 땅 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 세계는 말이요. 얼마만큼 테러를 많이 하는지 계속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집트에 300명이나 이렇게 이게 테러가 일어나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한 거예요. 이야, 저게 우리 후대들이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가겠냐 말이에요. 저게 맞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분들 일어나는 거 보면서 이게 우리하고 관계없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사람들을 다 영을 잡아갖고 끌고 가면서 별짓을 다 한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이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그날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그거 듣고요. 그거 알고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1초도 차이 없이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고 알고 나서부터 해갖고 좀 전율이 오더라니까요. 그때부터는 제가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고 나는 주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주님의 인생이라는 게 뭐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계속 지내오면서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치료해가는 거잖아요. 건강해서 완벽하게 끄집어내고 또 경제적인 어려우면서 이렇게 좀 해방시키고 나중에 복음 받고 한 10년 지나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다 누리게 됐어요. 물론 그게 해결될 때까지 누렸지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구나. 결국은 문제가 오고 그런 어려운 환경들은 나를 갖다가 복음 속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틀림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56절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56절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56절입니다.
그 이제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겠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했다는 거예요?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중요한 그 부분은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이 속에서 나의 때를 봤다는 겁니다. 나의 때는 뭡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묵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묵상을 쭉 하는데, 야, 지금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자, 이걸 아담 하와 때에 일어났는데, 아담 하와 때에 그때 당시에 에덴의 동산의 아담 하와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우리 인간이 만약 그렇게 되면 어찌 될까? 내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을까? 그 이제 성경에 쭉 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막 나오잖아요. 땅을 만들고 말이에요. 이렇게 창조를 하고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다 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선악과 열매가 아름다웠는지 너무 그 아름답게 보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물이 이렇게 숲을 이루어가면서 그 우거진 숲 속에 그리고 푸른 이런 그런 야채고 그 다음에 풀이며 이런 속에서 말이에요. 온갖 이런 짐승들이 이렇게 놀고 있고 그러면서 머리 위로 뒤로 앞으로 새들이 지저귀고 그리고 손 벌리면 먹을 게 있고 말이에요. 야, 그러는요. 그 속에서 이렇게 벌거벗어 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 그래도 그 자녀들이 또 만약 태어났으면 또 그렇게 또 생각해 보고 만약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진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았더라면은 아담 하와 말고 쟤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이렇게 막 아름답고 손 가면 다 먹을 거 있고 그리고 뭐 온도도 1도도 차이 안 나가지고 늘 따뜻하게 가고 변화도 없고 막 늘 그냥 그대로 천국처럼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 말이야. 손도 안 풀어도 되는 거야. 손도 막 이게 될 게 없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다니까요. 제가 그걸 계속 묵상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손 갖고 할 게 없어. 그냥 다 먹을 거 있지. 그냥 뭐 저기 할빈에 강의를 하러 가게 돼서 이제 이번에 가면은 그분 김원호 목사님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거기에는 제가 입에서 양육책을 가져가고 그분 장모님은 복음 편지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하고 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게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온도를 찾아보니까 17도더라니까요. 17도라. 그래서 옷을 좀 준비를 해가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전화가 계속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만은 김원호 목사님이 그리 올라갈 건데 나보고 올라올 때에 목사님 완전 무장을 해가 오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왜 하니까 그게 17도가 녹아 있는 게 아니고 체감 온도가 저기 한 30도 됩니다 이러더라고. 30도 된대요. 그래서 내가요 티켓팅 해놓고 안 갈 수도 없고요. 누구 대신 보낼 수도 없고요. 고민이 살살 되는 거 있잖아요. 30도 된대요. 이게 말이에요. 천국에는 저기 에덴 동산에 그런 거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우리가 그런 데 살면은 뭔가가 있잖아요. 언약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을 주신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메시아 오셔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확정 짓는 시간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한 이 말씀이 결국은요 누가 누리고 있었나 하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즐거워했다. 뭘 즐거워했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 13절에 보면은 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언약을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번제의 그 비밀을 갖다가 지금 이삭에게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그걸 가지고 언약을 잡고 절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기뻐했을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은 2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열게 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흑암의 조직을 갖다가 딱 무너뜨리겠다는 게거든요. 메시아의 계보의 그 축복을 누가 지금 누리고 있었나니까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대적의 문을 흑암의 건설을 꺾어버릴 왕 대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신 메시아의 그 언약 속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을 다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우리 후손들, 자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 아브라함은 메시아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이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네가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 글자가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뭘 말용하니까 메시아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았다.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서 저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앞으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요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왕들이 내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참 대단하죠. 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이 나중에 가가지고 요셉의 초청을 받고 가는데 바로 왕 앞에 가자마자 바로 딱 안수하잖아요. 이 언약이 쭉 전달된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불러졌느냐?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불렀냐? 언약 성취의 시조로 이렇게 딱 부른 겁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언약 성취의 시조로 불렀어, 아브라함을.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창세기 14장 14절에 가병 318명을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이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이삭에게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어느 날 얼음이 딱 오는데 어디로 올라갔냐? 벌세바로 딱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거기에 벌세바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딱 봤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를 갖다가 보살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26장 26절에 34절에 가니까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오가지고 하친 조약을 맺자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자, 이런 언약이요 전달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언약이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정말 이 땅에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28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아니고 너 이스라엘이다.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15절에 가니까 이 지금 야곱의 족속들에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베델 올라가자. 자기가 도망갈 때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창세기 거기에서 28절에 가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닥다리를 통해 가지고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그 현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쳤던 그곳을 다시 올라가자는 거잖아요. 그곳에 가가지고요 단을 쌓았습니다. 오실 메시아 언약을 누린 겁니다. 위기가 전부 기회가 돼가지고요 전부 야곱 중심으로 전부 다 그 지역의 정세가 이렇게 딱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됐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요셉은 노예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게 될 것이요 이랬다니까요. 누가 그랬냐? 바로 왕이. 창세기 45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 발 앞서 먼저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갈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돼 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언약 중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아니 출애굽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요 430년에 빠져놓았다니까요. 포로에서 빠져놓을 때는요 800년 만에 빠져놓았다니까요. 그리고 다시요 거기에서 속국에서 이렇게 올 동안에는요 무려 700년의 세월이 흘렀다니까요.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요 언약이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계속 해가지고 회복시키고요 언약이 힘해져 버리면요 다시요 문제가 오고요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왔다면 빨리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해방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자유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계속해서 선민사성에 뭔가 특권에 뭔가 종교의 특권에 우월감에 그래 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왜냐? 언약 때문에. 그러면 끝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 있을 때는 보좌의 그 축복으로 주의 천만천사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내년도에 하나님 하실 일을 놓고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구리와 남양주를 또 서울 에리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개인화입니다. 24시 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엘리야에게 딱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은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하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또 제게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는요, 뭐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가 아닙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교회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학원 지금 계속 했죠. 그러면서 또 집중 훈련을 또 했죠. 중직자. 그리고 또 1차 합숙했죠. 심지어는 또 어제는요. 약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산업인 또 집중 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년에는 산업인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시간표라고 봅니다. 그게 교회의 시간표를 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지교의 시스템들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5개 지교회를 깔았고 또 문화지교회를 계속 깔고 있고 내년에도 한 5개 정도는 이렇게 시스템들이 계속 세워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큰 시간표 속으로 전도합니다. 자, 이 전도하러 가는 것은 우리가 7가지 현장을 좀 보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2 RUT 속에서 우리의 본부의 흐름 속에 노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시대에 모세를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복지 전도, 자, 이런 부분들요. 그리고 NGO, 두 번째 NGO 전도, 그러면서 문화 전도,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다민족 전도, 그리고 탈북자 전도, 엘리트 전도, 이런 부분들을요. 그러면서 또 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대표적인 교회가 좀 돼가지고 미자립 전도, 좀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산업선교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정말 산업선교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장로님들이, 그런 산업에 있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미자립 교회를 좀 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축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는가. 로마서 16장 23절. 자, 이런 축복들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는 온 교회의 식주이면서 온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한 개면 온 자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교회에 바울이 걸어갔던 그 개척해놓은 그 교회들에 전부 다 식주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도 남았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정말 내년에 도전하면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림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속에 하나님의 증거 있는 그 역사를 보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